3월 6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광의 권속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이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며칠간 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천과 고령에서도 큰 불이 나더니 동해산간에서 일어난 큰 불은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며칠째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주님,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자연도 사람도 모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지역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복구와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나라를 짊어지고 운영할 대통령을 뽑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되는 나라의 대표자가 주님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생각, 염려, 걱정들을 들고 왔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복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코로나가 2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승리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더 충만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두라스 박명아 선교사 사모님 치료비로 우리가 17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 많았던 이 기간인 것 같아요. 미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덕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시끄러웠지만 여러분이 기도에 하면서 꼭 선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꽃합은 다음 주에 김배식 장로님이 결혼 기념일로 바칩니다. 성경 읽기 운동 이번 주에는 2번 읽어서요. 신현자 권사님과 김숙 사무가 읽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예를 앞에 두고 내일은 시흥교회에서 강서 시차를 보이고 11일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든든한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노예 장로 교육을 시킵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옥래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이송을 받고 지금은 많이 회복돼서 일반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지러운 기가 좀 남아있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 쪽으로 다시 검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울진과 강릉에 이른 긴 산불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코로나로 모두가 다 힘들고 불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에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지대가 없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영광의 권속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으로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10의 1조를 바칩니다. 종들의 성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창고에 가득히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족함을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 위에 시온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을 위하여 꽃꽂이로 또한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 위해 주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힘들게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고 내 앞에 있는 무거운 산들이, 짐들이 주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연한 눈빛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견눈길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건전지 않아. 세상이 도는 눈은 마치 날씨처럼 멀리하며 내년을 향해요. 주님, 귀한 나를 통하여 위에 쓰시려고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뿐인 육신 속에 장밋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뿐인 세상 속에 이날로 섭게 하소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은떡 하기 싫어요.
아멘. 사도행전 12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진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편안하셨는지요? 이번 주간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로 어수선했습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25만 명이 넘어서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많이 확진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3일째 계속되어 지금도 불에 타고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탄생했고요. 고속도로가 차단될 정도로 그 불길은 지금도 무섭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전 투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러한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 가지 필요한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도 남북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지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코로나가 어떻게 우리를 위협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생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 자신의 최대의 적 두 가지는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는 교만과 또 하나는 남보다 못한다는 우월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늘 영적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행복을 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 분명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헤롯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에도 헤롯 왕이 지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의 아들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참 잔인한 왕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얼마나 잔인했는지요. 자기 부인도 국부를 소 꼬챙이로 찔러 죽였고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다 죽였습니다. 그 헤롯 때 혼자 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왕입니다. 그는 참 교활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라는 제자를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약간 반감을 품었어요. 그러자 그들을 진멸하려고 화를 냈습니다. 이 위기를 깨달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의 신복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다가 충이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사나요? 이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와,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네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고요. 바울은 허르메스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는 사람입니다.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 헤롯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조금만 사람들이 칭찬하고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면 우쭐해지고 교만할 그 마음을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겸손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가슴속에 뭘 심어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 주었어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와서 야, 너 하나님과 똑같아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 선악과 넘어오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유혹을 받아서 아담은 그 과일을 먹고 말았잖아요. 이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국이 됩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러자 자신은 신이라고 자칭을 했어요. 이렇게 교만했던 그를 하나님은 미치게 해서 광야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조금만 잡아놓으니까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려면 한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겸손해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요즘 매스컴이 모든 것을 다 들춰내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도 보니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청문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두 안사람들, 세상에 저러다니. 그러고 보면 이준미 집사님은 남편이 대통령으로 안 나온 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뒤집으면 다 허물과 죄와 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조금만 잘 두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비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많이 고생한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제가 몇 번 당했는지 몰라요. 또 선교지에 가서 갑자기 열이 42도 5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박명아 선교사 말에 의하면 내가 침상에서 20cm, 15cm가 막 몸이 막 뜨더래요.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약 안 먹고도 어떻게 살아서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러고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제가 지난달에 공주원로원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울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하나님이 넘겨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두 분이 울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어떻게 했다예요. 오늘 여러분 그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살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앞으로 겸손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도 더 부자가 되게 해도 형통하게 해도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직분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송유강 하면 목사잖아요. 여러분 안복순 권사는 사장이에요. 이정미 집사님은 주부예요. 이게 다 직분입니다. 그 직분이라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일을 하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에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곧 올 걸 믿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은 여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또 그냥 시샘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거야.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거야. 오늘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회사에서도 정말 섬기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돼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겸손한 사람은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드러내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조금만 보면은 비판하고 또 싸우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에게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찔리면 화가 나요. 이 내면적인 모든 약함의 모습들이 주님이 계시면 가봐가 돼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열등감도 우쭐대는 것도 다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살아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까? 일꾼을 찾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큰 믿음에 대하여 말씀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2번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구나. 예수님은 백부장이 뭘 보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백부장에게서 한 가지를 찾은 겁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당신이 우리 집 오시는 걸 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도 말만 하면 내 두 아들이 다 하는데 당신이 말만 하면 나올 텐데. 이 겸손함을 보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칭찬했어요.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부게니아 여인을 보고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나는 이방인에게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부스라기도 주세요. 부스라기라도 주세요. 겸손히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사니까 주님이 그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했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 큰가요? 백부장을 향하여서도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겸손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서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 브라더 로렌즈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가장 말썽이 많고 싸움이 많은 수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원장으로 부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수도사에 들어가요. 문을 두드립니다. 젊은 수도사가 나와서 위아래를 딱 훑어보면 뭐 들어왔어? 예, 저 여기 수도하러 왔습니다. 노인네 설거지는 잘해? 아, 그래도만 이 노인네라 욕하면서 요리 부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 수도사는요, 그곳에 가서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오면 여기는 다 접시를 닦게 하는구나 하고 계속 그냥 접시를 닦고 있어요. 젊은 수도사들이 와서 이 노인네에게 뭐 하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이 지났습니다. 할수록 멸시와 현대를 계속 받으면서도 이 노 수도사는
열심히 거기에서 봉사했어요. 석 달이 지난 뒤에 감독관이 그 수도관을 찾아왔어요. 그 수도원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기 위해서 원장을 불렀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원장님 안 왔는데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석 달 전에 이곳에 원장님을 보냈는데 왜 원장님이 없다니요? 그때에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한도 수도사가 예, 제가 원장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도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도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니 우리가 저렇게 멸시하고 구박하고 그릇이나 닦고 노인네라고 깔봤던 그분이 원장이라니. 그리고 그 감독관이 간 뒤에 다 이거동성으로 그 원장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원장님 잘못했어요. 그때 그 원장님이 웃으면서 말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손을 잡고 이후에도 나는 부엌에 가서 그릇을 닦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그 수도원이 완전히 바꿔졌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겸손하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버려야 된대요. 한번 따라 씁시다. 아는 채, 높은 채, 가진 채, 경건한 채, 잘난 채, 이 5가지가 버려져야 겸손한데요.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일을 해요. 옛날부터 은혜의 파귀자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들었었다가도 교만은 해야 해요.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겸손할 때 글을 썼어요. 왕이 된데 교만하니 또 폐하여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겸손한데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겸손한 자의 모습은 2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했을 때 네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대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네 하고 순종해요. 아들을 바쳐라. 네 하고 순종을 했어요.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도 못한다고 뒤로 물러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리저리 뺀들뺀들하게 뒤로 물러선가요? 그러면서 그가 겸손하게 만든 뒤에 하나님이 그를 결국 썼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아브라함은 그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겸손해진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세는 좀 달랐어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요. 그 후손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나요? 역사에 그 기록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즉흥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왕 일할 때
아브라함처럼 즉흥적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신다고요. 잠언서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천가지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모든 걸 다 잃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겸손히 주님 섬기면 주님이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슈바이처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인파가 역으로 달려왔어요. 기차가 도착하자 많은 분들은 꽃다발을 들고 슈바이처를 기다렸어요. 먼저 1등석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선교사고 명성도 있고 대단한 게 1등석 타고 왔겠지. 거기 없었어요. 2등석을 기다립니다. 2등석 그 자리에도 슈바이처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3등석에 내리는 손님을 찾습니다. 3등석에서 그것도 마지막으로 슈바이처가 내리는 거예요. 기자들과 많은 사람이 슈바이처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당신같이 귀한 분이 왜 1등석을 타고 오지 않았나요? 왜 3등석입니까? 왜 3등석 타고 오셨나요? 그때 슈바이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 그죠?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때 웃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 4등석이 없어서 3등석 타고 왔어요.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석을 타고 왔다는 슈바이처의 말을 가슴에 매기면서 우리 행복하게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한 사람은 행복해요. 겸손한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지구 한 구석에서는 전쟁이, 우리나라 한 구석에서는 산불이, 그리고 내 주변은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이 울고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겸손하게 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산 것도 은혜니 겸손하고, 내가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것도 은혜니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 우리 겸손하게 사는 영광의 권속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너는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가정, 생업과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산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는 우크라이나인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